우리 삶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성가대를 보니까 우리 그동안에 우리 김 집사님도 좀 장기간 좀 출장 갔다 회개하고 돌아오셨고 우리 권 집사님도 한국에서 출장 오셨는데 바로 쓰셨고, 또 우리 김 집사님은, 김명희 집사님은 성지순례 갔다 오셨다고요. 여름철에 바쁜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단지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같이 연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기도한 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후반기에 다시 시작합시다, 이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시 시작합시다. 혼자 아무리 뛰더라도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의 기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인데,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던 바디메오라는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늘 앉아있는 자리는 구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앞서가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방해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를 외쳐 다윗의 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근데 주님께 돌아보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드디어 이 소경의 소원을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 원하느냐? 그럴 때 이 소경은 서슴지 않고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라 명하심에 그가 다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주를 찬양했다. 그런 내용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앉은 자리는 아시다시피 구걸하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라는 도시는 헤로드 왕이 다시 신도시를 만들어서 굉장히 부유하고 경관이 좋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우리 말하면 신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의 관문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끝자락, 바로 그 앞에서 일생을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한 맹인의 얘기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일단은 맹인이니까 그 당시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걸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배려가 좀 있고 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직종들이 마사지라든지, 또 선진국들은 눈뜬 사람과 동일하게 직업을 선택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똑같이 한 아들로 태어나고 한 가족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일생을 손을 내밀어 구걸해야 할 그런 운명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떤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한 목사님이 너무나 자기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까 여러 가지 많은 낙심도 오고 낙담도 오고 좌절도 오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지금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도 나갔다 왔고 또 우리 침례교 선교사 수양에도 갔다 왔고 또 관서 지역에 있는 백몇십 교회 선교사님들의 수양에도 제가 다녀와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교제할 때 참 그들의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이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때로는 좀 돌아가고 싶다, 가정을 돌아봐도 어렵고 지금 모든 상황에 어려운 직면이 놓여 있는 그런 선교사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좌절스러워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눈물이 없고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길을 가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게 놀고 있을까? 그게 막 부러워요. 지나다 발걸음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놀다가 모여서 물을 마시고 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선뜻 질문이 뭐냐면, 얘들아, 애들이 주목을 해요. 인생 사는 게 쉽냐 어렵냐? 아니 멀쩡한 아이들이 운동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질문을 던지니까 어떤 답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어떤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힘드신 분은 힘들죠. 그런 일이 나왔을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더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 따라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목사님이 그 일을 생각만 하더라도 마음이 그건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니까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근데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그 모든 여건이 갖췄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 힘들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은혜 따라 다르다. 은혜를 받으면 살고 은혜 받지 못 산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행적을 쭉 추적해 보니까 정말 은혜 받을 때는 찬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신자의 자리고 은혜를 받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 또 신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먼저 보면 참 평생에 태어나서 남의 손을 의탁하고 또 남의 인도를 받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남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운명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 자리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힘들건 어렵지만 하나님이 놓아주신 자리가 있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몸부림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소경이 왜 몸부림치지 않았겠어요? 살아보려고. 그의 최선은 아마 그 당시에 구걸일 거예요. 남의 손을 의탁하고 그것으로 인생의 어떤 고비를 넘기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또 하나님이 놓아주신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도 때로는 과거나 현재나 볼 때는 어려운 자리지만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아멘. 바로 너를 위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양하게 우리한테 개입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은혜. 이 소경은 지금 자기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힘들지만 그 자리를 감당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가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를 보시면 제가 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썼는데 출애굽기 3장의 오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막 정말 힘이 있고 왕의 왕자고 왕의 후예가 될 것이고 군사력이 있고요, 지력이 있고 또 체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독자적인 힘으로 어떻게 민족을 위하는 척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신세 됐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장인집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거예요. 목동이 된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 다음에 어느 나이가 80이 됐어요. 늙었어요. 힘도 빠졌어요. 군대도 없어요. 자기 몸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고요. 모세를 부르세요.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크기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력, 체력, 군사를 갖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못했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는 힘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를 부인해라. 내 크기에 동참해라. 나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 노인에게, 힘이 다 빠진 노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부르심이에요. 근데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크기만큼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아준 자리가 모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성화되고 성숙해서 한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큰 예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통해서 지키고 하나님께 더 우리가 연합한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림을 받고 영향을 받는 그 본래 신자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이 소경은 안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장애.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장애인들이요
10% 정도가 날 때부터 장애고요. 90%는 후천적 장애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후천적 장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더 열심히 운동선수가 운동하다 넘어져서 또 차에 부딪혀서 뭐 장애가 되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코 우리 모두는 다 예비 장애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협회 회장이 말하기를 여러분 또 편견을 갖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고 동일한 자식이며 동일한 아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 보듯이 동물 보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예비 장애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장애자, 누구를 의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장애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소경이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일생 동안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편한 자리 아니죠.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장애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한절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요. 항상 그 자리야. 여전히 앉아있는 자리. 그래서 오늘날 아까도 말씀 뭐 성전을 건축하는 유럽에서 보통 성전을 건축할 때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까지 걸립니다. 그때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모습이 있대. 건축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야 내가 옛날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뭐야 지금 뭐 돌을 갈고 닦아서 이런 노동자가 돼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다 부모 탓이야 사회 탓이야 누구 탓이야 다 책임을 다 전가하면서 그래서 그 돌을 깎아서 성전을 짓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한 사람은 뭐냐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 시간들을 이뤄가면서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장애를 가지고 극복하지 못해서 여전히 원망 불평하고 그 자리가 변화되지 못해요. 항상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그 자리에 앉아야만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의 어떤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근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날려보내는 선한 섬김이 있는 자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적이도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번 장애인들이 한번 방송에 나왔어요. 자매는 준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고 뇌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입이 틀어졌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말은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형제는 너무나 잘생겼어요. 총각 어느 결혼전을 만났대요. 너무나 잘생겼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형제는 너무나 잘생겼고 반듯해요. 그 집에는 십자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물어봤어요. 어느 기자가 자매 보고 어떠세요? 좀 사는데 불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인생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뭐 많이 참 하나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 인생은 불편한 거예요. 예, 다 불편하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신적인 장애지만 제 남편은 정신적 장애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보는 견해를 볼 때도 뭐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좀 뭔가 좀 자기가 볼 때는 온전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옥강성 목사님 분이 계셨는데 하도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교회 하다가 한국교회 부름을 받았는데 큰 교회 부름 받았어요. 어떻게 장로들이 그 교회 교육권을 쥐잡고 목사님을 손에 잡고 움직이려고 얼마나 많이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지 교회가 엉망됐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하다가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아무래도 정신병자 같다. 목사님을 정신병자는 몰았대.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 그거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범죄죠.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정신병자라 그러니까 교회를 더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대학 정신병원에서 가셨대요. 목사님이 정신병원까지 가서 조사했더니 2, 3주의 결과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의사들의 결정이 뭐냐면 목사님은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나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한대요. 완전히 낫다라고 딱 써주면 좋겠는데 사회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가도 됩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래요. 정신과 의사를 볼 때는 다들 다 정신병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니까요. 병원에 가보세요. 전문의들 보면 다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정도면 사회생활에 문제고 교회 생활에 문제 없으니까 나가세요. 그 의사조차도 장담 못한대요. 자기들도 어떤 병이 올지 모르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어떤 제한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완전하다고요? 내 뜻대로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장애를 만날 수 없어요.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자살하더라고. 다 우울증이에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 없는 거죠. 아니 신자라고 다들 십자가 달고 죽던데 보니까. 근데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십자가는 다 달아요. 성도, 집사, 장로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면 그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인생은 이렇게 하나씩 장애를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일생 동안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구걸해야 돼요.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예요. 단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를 일생 동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때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도중이에요. 근데 이럴 때 웅성웅성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캐출했더라고. 웬 소리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 웬만하면 눈이 소경됐더라도요 파악을 되게 합니다. 보면 그 살다 보니까요 눈 뜬 사람 눈 감으면 별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그 정도 예민한 분이에요.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삶에 의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는 앉아있지만 신랄 같은 그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눈이 멀었더라면 귀가 있잖아요. 청각을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 보세요. 듣잖아요. 이건 보통 소리가 아니다. 이건 보통 소리가 아니야. 그 속에 있던 어떤 그 마음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각을 동원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만 살아보겠다 그러면 내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절망하지 마시고 있는 것 활용하셔야 됩니다. 귀를 여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의 눈을 빌리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늦추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예수가 지난다는 얘기 듣고 보세요. 이 사람의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찬송 부르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는 다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절대 다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를 가르쳐 주셨냐면 유대인 지도자의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의식적으로 믿고 있고 종교의 행위 의식적인 것이지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종교 의식은 늘어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많지만 진정 예수님 만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그건 다윗의 자손 예수시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요. 그냥 좋은 일 해주는 선한 선생이 아니에요. 한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의 그 구원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그 죄와 죽음으로 갇힌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로 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계속되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다. 예수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걸어가고 주를 찬양하게 된다.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수없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일 거다. 메시아. 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예수를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있었어요. 신라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리 산을 옮깁니다. 할렐루야.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교회 와도 아무런 변화 없이 일생을 다니고 그 자리를 갖고 있다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 신라 같은 믿음은 지금 직면한 수많은 산들을 옮겨나가요. 모든 산을 옮겨나가면서 하나님께 일로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가운데 대관절 그 자리야. 소경의 자리야. 안진뱅이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손 예수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게 하실 그분을 온전히 만나지 뭐 항상 내가 주인 돼야 돼. 두렵고 떨린 거예요.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불안하고 이런 인생을 산다면 신자의 삶은 아닌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다윗 예수요. 그런데 앞서가던 사람들이 말렸더라고요. 참 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신앙에도 앞서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 원인 제공은요. 분란의 원인 모든 문제 원인 제공은 뒷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따라가기만 해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예수를 못 봐서 그래요. 아멘.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치러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를 따라서 한 덕을 볼까? 이런 사람들은 가서 진짜 예수가 찾을 사람, 만날 사람을 금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 참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보고 나가야만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징검다리, 축복의 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수록 겸손하시고요, 예수님을 더할수록 겸손하고, 더 많이 봉사할수록 겸손하고, 더 많이 기도할수록 겸손한, 그래서 예수가 주가 되시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참 이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내 눈을 열게 할 것이고 나를 구원할 것이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시 소리를 질리잖아요. 엠반하면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떠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 교회 다녔다는 많은 사람 물어보면요, 되게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냥 간절한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다 와서 뭐냐면 누구 때문에 맨날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꼭 안진뱅이에요. 소경이에요. 항상 죽어오르는 자리예요. 단전히 일어날 줄 몰라. 지금 걷고 뛰는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얻어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구 때문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찾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만나는 게 인생 전체예요. 전부예요.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운명이 확 바뀐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주를 만나고 주를 찾고 주와의 경험을 갖는다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분이 바로 예수다. 창조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요, 뚫고 지나가세요. 아멘. 개인적으로 저도 보면요, 내 심령이 공고하고 가난해서 주님을 찾을 때는 다른 게 들려오질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못 보니까 이것저것 다 보다 보니까 나중엔 내가 어디로 간지도 몰라. 누구 말든지도 몰라.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불안한 자리에, 두려운 자리에, 편견이에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벌떡 일어나요. 할렐루야. 문제가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런 만남이 있으려면 이번 주간도요, 한 주간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 행하신 예수가 다윗의 것은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 전능자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남 탓할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나면 내가 변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못 나오면 항상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더 우리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찾아서 메시아를 진정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거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물이 함께 쭉 지나가세요. 근데 바디메오 기도를 듣고 소리를 듣고 주님이 가던 발걸음은 어떻게 했어요? 멈추셨다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그 바쁜 와중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고 있는 도중에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왜? 기도하니까. 구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화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신라 같은 믿음도 끝까지 활용하면 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은사들을 땅에 숨겨놓으신 분들, 여러분 참 그건 게으른 종들입니다. 또 은사 중에 타고난 은사가 기도의 은사예요. 근데 기도를 멈추고 변하지 못한 것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가던 분이 멈추고 그 다음에 데려오라 말씀하잖아요. 그때 가까이 왔어요. 저는 이 소경이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행위는 저 기도라고 봐요. 기도만큼 주를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면전에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가 보면 기도를 직전하시면 돼요. 내가 참 기도 생활이 나태하다 할 때는 주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주님을 찾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요. 그럴 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번 기도회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를 멀리하면 음녀같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타락하게 망한다고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통해서 드디어
너희 소원이 무엇이 물어보니까 첫 번째 뭐라겠어요? 내가 보기를, 아유, 저 같으면요, 조금, 이왕 뭐 소경을 오래 살았는데, 그 좀 돈이나 좀 주면 어떨까. 뭐, 돈 있는 사람, 소경도 잘 살던데, 그런 생각 가질 텐데, 그의 마음이 일생된 꿈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열게 해주신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좀 지금 질문하시면요, 내가 되게 못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면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은 기도도 아니고 꿈도 아니에요. 꿈을 상실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뭔가 지금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책임도 있고 또 뭔가 지금 극복할 것도 있고 내재 있는 수많은 문제를 토로해서라도 정상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갖고 길을 가려면 뭔가 지금 소원한 게 분명해야 돼요. 아멘. 꼭 그것이 영적인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걸 벗어나야만 내가 저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걸어갈 수 있겠나이다. 그런 좀 확신을 가지시고 이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그 제가 나를 짓는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물질이 필요한 분도 계세요. 건강이 필요한 분도 계세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필요한 사람이 계세요. 또 영적인 비전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그 마음의 영적 부담들, 육체적인 부담들을 그대로 짚고 하세요. 그럼 주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걸러나가세요. 걸러나가. 아멘. 꼭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걸러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니까 기도 잘 들으시면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포기하셨잖아요. 곧 보게 되니. 할렐루야. 그리고 누굴 따랐어요? 앉은 자리에서, 구부러진 자리에서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누구 때문이다. 그런 이제 벌떡 일어나. 저는 첫 번째 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 정상적으로 따르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가다 삐끗삐끗, 이것은 좀 때로는 참 하나님께 때로는 책망도 받아요. 근데 이 소경은 이제는 찬스예요. 정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죠. 주님을 따라가. 주님이 제자가 되잖아요. 이제는 한정한 곳에 방석에 깔고 앉아서 돈을 구하라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 있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고 작조로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많은 주변의 사람 영광을 돌렸어요. 자신도 눈 떴지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돌렸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런 기적 같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또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하시고 많은 사람이 정말 이런 기적이, 이건 당시 하나님의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